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실수를 하면은 책을 잡으려고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왜 구했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당신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내려봐라 라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요? 안 내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쩌합니까? 시험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고 선지자라고 메시아라면서 왜 표적을 못 내리느냐. 그래서 책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표적 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한 목적은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죽고 나면 부활도 없고 죽고 나면 끝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고 내려서 말하면 천국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표적을 내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린다면은 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끝을 냅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으로서 이제 완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논쟁을 종결을 짓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과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죠?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 그거를 교훈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니까 하나님 말씀인 같다 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인용한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변질을 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바로 누룩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때때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설교,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람들의 어떤 지식,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성경관에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또 신학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냐, 또 바로
교회가 저렇게 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의 말한 설교를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으로서 이제 바로 누룩으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훈,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말의 뜻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뭘 했습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바로 잘못된 신앙관, 어떤 종교행위, 사람의 인본주의 어떤 그런 교훈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면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나쁜 면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좋은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나쁘게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쁘게 쓰도록 부풀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방향으로 부풀리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누룩이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했던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번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꿀도 좋은 의미로 꿀을 말씀을 하기도 하고, 나쁜 악하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잘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잘못 살게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꿀을 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데를 보면은 꿀 하면은 전부 다 또 나쁘게만 다 이야기하고 누룩이면 전부 다 나쁘게만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누룩과 악독한 누룩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는 반드시 누룩과 어떤 꿀과 곡식과 가라지와 알곡과 죽정이가 반드시 혼재하고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속을 수가 있고 미혹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눈을 올바로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옳지 못한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어떤 전통, 어떤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계속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우리들만 어렵다, 다 우리들 외에는 전부 다 저 신앙생활 가짜다,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만 신앙생활 잘하고 저 나머지 있는 저런 교회들은 전부 다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 이만이나 또 어떤 구원파들이나 어떤 이런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고 나머지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일반적인 어떤 이런 개신교는 다 썩은 교회다, 이렇게 하고인데 그래 동의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신앙적으로 자꾸 또 이렇게 우리 정통적인 개신교 안에서도 보면은 서로 욕을 하고 우리
장로교가 안 맞나? 우리 성결교 교단이 안 맞나? 우리 침례교단에 맞지 않느냐? 우리 순복음교단에 잘한다. 이렇게 또 자기 교단을 계속 또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다. 우리는 장로교단이다. 우리는 성결교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적으로 부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올바로 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극단적으로 나만 옳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왜 저러냐, 저건 엉터리다, 저건 날라리다,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보면 또 다른 부분은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자기 신앙하고 안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틀렸다고 함시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뭐가 된다고요? 오늘날 현대판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왜 멸망을 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봐라,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 바리새파가 나온 근본적인 그 원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어려운 생활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딱 들어누워 있는 거 전부 다 바리새파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하고 인간적인 장로들의 위주등과 어떤 거는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어려운 행위들하고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로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이나 10편 53편 1절에서나 3절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의인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너희들이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의인이다 하면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의인이 됐다면은 무엇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면은 그냥 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교훈에 치우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하다는 게 하나님.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하나 말은 어느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의인이 되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으면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을 따라 살아라는 게 믿음. 믿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가는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어찌 될까요?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요 행위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미션을 조심하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라고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깔아뭉갠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성경을 많이 보는데 너는 왜 성경 안 보느냐?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데 너는 왜 성경 기도를 몇 시간 안 하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미국이나 유럽에 믿음이 우리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면은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거든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딱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미국에 수요 예배 없습니다. 금요 기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없습니다. 주일날 오전에만 딱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행위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수요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하면 좋죠. 그래서 그걸 못한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를 일이 있어서 못하고 자기 여건에 따라서 못하고 형편에 따라서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왜 안 하느냐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보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더 열심히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요 제자들은 발바닥도 못 따라갈 정도로 더 열심히 하고 거룩하고 어렵고 멋있고 세련되고 아주 그렇습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훨씬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딱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을 향해서 기도 왜 안 하느냐 성경 왜 안 보느냐 판단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판단하면 내가 뭐 됩니까? 하나님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면은 정치와 짝하는 것. 정치와 동조돼 가지고 나가는 모습. 사두개인들은 현세와
부귀와 그 어떤 그런 영화로움만 추구하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세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좋으나 정치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막 그냥 막 어떤 데모를 선동하고 어떤 집회를 해가지고 막 어떤 막 그런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고 대통령이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운다. 악한 왕도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악한 왕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징계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해 가지고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면에 사용하고 어떤 그런 이득을 보려고 하는 행위를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누리기 뭐냐면 오늘날 교환에서 현실의 복만 강조하고 또 뭡니까? 세상 정치와 손을 잡고 거기서 세상 정치 속에 참여해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 세상을 바로 잡겠다는데 바로 잡아집니까? 안 잡아집니다. 안 잡아진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치판 들어가지고 막 어떤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세상 바로 잡힙니까? 안 잡힌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사두개인들 누리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 오늘 예수님이 조심해라. 거기에 물들지 마라.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저는 서울에 그 정광 목사가 막 계속 집회하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하고 안 가거든요. 저는 절대 못 가고 우리 사람 한번 올라갈까 하는데 절대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고 저는 반대합니다. 왜? 너무 정치적으로 그게 접해가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저기 올라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기독교인들이 정말 너무하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저렇게 해야 되나. 도리어 교회를 안 노는 못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현실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물질은 양날의 검이에요. 물질은 돈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악하게 쓰면 잘못된 거고 선하게 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현실에 어떤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것을 전부 다 버려라. 그건 악하다. 너 다 주게 된다. 필요 없다. 네 노력도 하지 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은 뭡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해주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쪽에 뭐가 됩니까? 아, 돈은 필요 없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악하다. 이게 무의식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내가 이웃을 드리고 내가 영혼을 구하는데 내가 이 부유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가 계속 숨겨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부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설교를 보면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설교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그 부정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평생 가난하게 살고 그 사람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또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 다 부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다 부였어요. 다 부요. 물론 일시적으로 가난한 분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나의 모든 설 것을 그럼 그 성경 구절은 뭔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가난하게 산다면 필요 없고 오직 근근히 살아가고 정말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집은 망하고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라 하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진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거는 좀 더 세상적이고 그렇게 하는 부정적인 걸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절대 들으시면 안 된다. 절대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부유한 자다. 자 시작.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모든 악한 세력은 나 떠나갈지어다. 사망과 해방과 실태와 가난과 저주와 모든 해방하는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저승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항상 뭡니까? 긍정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쁜 점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긍정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긍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데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것들 바라보는 법칙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성경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성경 안에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 로버트 슐즈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것도 한면으로는 틀리지만 한면으로는 맞아요. 그게 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자기를 갖다가 체면을 걸어가 하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필요합니다. 우리 정경 목사님이 그 로버트 슐즈의 그 뭡니까?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삼중 오중 박장가 뭐 그거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삼중 축복 그걸 갖다 굉장히 비판하고 했는데요. 비판하는 분들 보면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걸 동조한 분들은 다 부유하게 살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유하게 살아야지. 내 자식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까?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부유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부유하게 살다 가야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야지.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은 그것도 가면은 맞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물질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이 성경 보면은 예수님도 물질을 양날의 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점은 안 좋게 이야기하고 어떤 점은 좋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았는데 무조건 교인들 보고 돈은 악한 것이다.
어떤 그런 뭐 어떤 노력하지 마라. 너는 다 죽어야 되고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네 삶을 버려라.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없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돈 없으면요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바르고 합당하고 믿음의 경제관을 가져져서 정말 우리 멋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베풀 줄 알고 말이에요. 밥좀 탁 낼 줄 알고 커피값 가지고 딱 낼 줄 알고 맨날 커피값 내는데 구두도 메고 신발 바로 신는 척 하지 말고 딱 먼저가 좀 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 야 목사님이 밥값 항상 내고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저는 어디 가면 밥값을 제가 내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뭐 부유하진 않지만은 뭐 제가 밥 먹으러 가는데 비싼 거 먹겠습니까? 뭐 목사님들은 먹어봐야 뭐 만원 안짜, 뭐 만원 뭐 비싼 거 뭐 15,000원. 그 뭐 몇 명이 먹으면은 뭐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먹는 거. 그 제가 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딴 데 안 쓰면 되거든.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김석종 목사님 참 멋있다. 얼굴도 잘생기고. 무조건 소리입니다. 또 여러분 또 지자랑하네 하지 말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맨날 깨끗이 해가지고 그 경상도 말로 짜치해가지고 맨날 아닙니다. 잘 삽시다. 아멘. 멋있게 삽시다. 아멘. 폼 잡고 삽시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믿음이 작았을까요?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관하신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고 또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배가 고플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벌써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이고 배고프면 못 자지. 어떻게 또 큰일 났는데 또 며칠간 굶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불안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02의 이적과 702의 이적을 보면서 먹는 것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빵밖에 주십니까? 모자라게 주십니까? 근근히 주십니까? 넘치도록 주십니까? 배가 부르도록 그리고 먹고도 풍성이 남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 그 제자들은 뭡니까? 이것을 보고도 불안했다는 거야. 또 아이고 또 배고프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당장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안 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생각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들은 바 속에 다 잊어버립니다. 예,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얼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 당장 나오는 게 한숨이고 당장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전혀 열리지를 않고 의심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죠. 이러한 의심들은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한 것처럼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나한테 이어놔야 들어오십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누우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해보십시오. 이래 입으로 계속 감사를 해보십시오. 진짜 감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온다니까요. 단 그 오는 와중에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계속 감사를 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하면은 감사가 오는데 마귀는 반드시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왔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다고 시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20일 동안 계속 뭡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됐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사 국군이 이미 첫날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됐지만은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받아 내려오지만은 바사 국군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미갈 천사장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물리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21일 걸린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며칠 동안 한다고요?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실 때 마귀가 뭐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거든. 명하여 이 돌 명하여 떡병이 되라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 의심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보고 뭡니까? 네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네 그러느냐? 왜 문제가 안 풀리느냐?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하물며 다니엘도 시험했는데 하물며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모세도 다 시험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시고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했는데 태양은 항상 비추어진다. 그러나 커튼을 닫아두면은 태양빛이 내게 전달될 수는 없다. 밖에 태양은 계속 비추고 있지만 내가 커튼을 딱 닫고 있으면 태양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결국 뭡니까? 내 마음에 커튼이 있나 없나가 문제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여러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계시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저한테 설교 들었죠? 다 잊어버린 줄 압니다. 계시라는 뜻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커튼을 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닫아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커튼을 열어가지고 그 계시의 비밀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여시고 의심의 커튼을 여시고 불신의 커튼을 여셔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든 노력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좋게 계셔서 계속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늘 믿음에 충실하고 믿음을 올바로 따라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열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잘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